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번 주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뭐 선교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교인들이 많은 거 적은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2년 전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지금 모이신 분들이 2년 전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고, 그때 목사님이 혼자 하셨는데 전도사님 한 분 계신데 어제 자랑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목회자를 다 부르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에 힘 주시더라고요. 다 목회자들 EM도 오시고 또 부목사님도 계시고, 참 행복한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뻤고, 또 친구며 동역자로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는 것에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 세상이 어두운 이 시간에 정말 축쟁이와 알곡을 나누는 이 시간에 여러분은 꼭 알곡으로 남으셔서 마지막 시간까지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롱 위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지만은 그래도 또 저희들이 시간을 들여 정말 다윗과 같이 사람이 말하되 내게 말하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였노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을 때에 너무 기뻐서 오늘도 내게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감격과 감동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선교 보고를 영상을 통해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태국에서 전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또 선교사가 태국에서 무엇을 하는지, 또 무슨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지, 그 코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볼 텐데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오늘 저희는 지금 사실 우리 막내 아들 대학 졸업을 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그런 시간 속에서도 많은 교회들이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지금 2주 만에 6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됐는데 이 폴란드 교회가 제일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쁨이 제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띄웠으면 하는데 제가 갖고 있죠. 예. 이거를 제가 받았는데. 그래, 50주년 축하드립니다. 또 희년을 당하셔서 이렇게 또 교회가 50주년을 함께 하셨다는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는 저희 가족부터 시작됩니다. 선교는 가족에서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는 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이 다 선교사입니다. 우리 여기 사모님, 여기 저희 집사람 여기 왔는데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집에 무슨 국물이라도 하나 더 떨어집니다. 하여튼 이거 좀 딴소리 같지만 우리 송환은 선교사님과 저하고 비슷해요. 어떠한 삶을 사시는지 아시겠죠? 이 사모님들을 모시고 삽니다. 저 두 사모님은 다들 아버님들이 다 이렇게 높은 군인으로 사셨기 때문에 장성 출신들의 따님이시고, 또 우리 사모님은 딸만 5이고 우리 집사람은 딸만 3이에요. 그러니까 저 딸집에 있는 분들하고 결혼을 했더니 참 믿음으로 은혜로 삽니다. 근데 또 정말 우리 송성교사님은 정말 그레이스 밑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Under the grace of God이 아니라 under the grace. 아주 참 이렇게 어제 보면서도 참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21년간을 같이 했어요. 21년을 함께 하면서 우리 손아웅 선교사님 저하고 우리 아린하고 우리 막내 네이튼 다이퍼 채우면서 누가 빨리 채우나 그런 거 같이 시합도 했는데 참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벌써 대학을 졸업했어요, 막내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낙오됐다면은 선교를 할 수 없었을 텐데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또 이런 선교를 20년을 잘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20년 이렇게 누가 어땠어요 하고 물어보면은 딱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숙의 시간이었습니다. 성숙의 시간. 성숙은 뭐냐면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에서,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들과 또 자기가 원치 않는 그런 시츄에이션,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연민의 하나님을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손아웅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오랜 친구였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압니다. 우리도 막내 로라가 그 아픔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는 봤는데 정말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송하는 목사님 가정의 그 성숙은 저희와 비교해 볼 때 말할 수 없는 정말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또 성숙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또 좋은 친구를 또 알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의 인생은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깨닫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은 아시다시피 요즘 CNN에 잘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2주 전에 총리가 사임을 했습니다. 사임을 하면서 나라가 다시 한번 생각지 않는 이 마셜 로가 생겼죠. 그래서 이 지금 군 정치가 들어와서 지금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라는 두 색깔로 나눠졌습니다. 전 수상을 지지하는 빨간색의 탁신파가 있고, 그리고 그 반대파. 그래서 태국에는 두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빨간 물결과 노란 물결.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족 안에도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가족 안에 서로 비방하고 또 때로는 서로 형제와 형제를 칼로 찔러야 되는 그러한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태국의 상황을, 시국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선교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교회를 걸어 들어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에 걸어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잠깐 제가 선교 보고 중에 하나는 제가 평생 해보지 않은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봅니다. 이게 태국 큰 교회인데요, 한 400~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선교의 날이라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OM을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OM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다 자기 각 나라의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옷도 입고 하던데, 근데 선교사님 꼭 한복을 입고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복을 지금 제가 입은 게 지금 결혼할 때 입은 한복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색깔이 빨갛고 핑크색이에요, 바지는. 그러니까 제가 저걸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그 새해 때도 집사람이 입어라 해도 꼭 안 입었던 한복인데 저걸 입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교회 가지 않으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까지 해봤는데 하나님이 가봐라. 그래서 저 입고 갔습니다. 갔는데 참 놀라웠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설교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었어요. 세계가 하나로. 그래서 선교, 세계 글로벌라이징 미션 이렇게 해서 설교를 했는데,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무엇이냐 하면서 이제 제가 설교하기를 한복을 입은 한국 사람이 미국 패스포드를 가지고 태국말로 설교하는 것이 이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그렇게 했더니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엉뚱하신 것 같으시면서도 참 그 일을 해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제 인생에 가장 기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전엔 아마 내가 원했던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선교도.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이것을 해라 라고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7년 전에 주님이 저에게 주신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키워라 라는 것이 저의 부담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부담이었습니다. 사천교회에 이천교회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키우고 리더를 키우는 것이 태국 교회에 부응할 수 있는 길이다. 180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역사를 가진 그 나라가 아직도 기독교인이 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불교가 아니라 두 가지. 첫째, 태국 사람은 죄를 사랑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합니다. 태국은 죄 짓기가 참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이 여행으로 오는 게 죄 지러 와요. 그 중에 많이 오는 사람이 한국 사람. 1년에 100만 명이 옵니다. 태국에는 매춘녀가 1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많은 그 나라에 하여튼 죄 짓기 딱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것이 좋아서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을 키우지 않아요. 교회는 세우는데 사람을 키우지 않기 때문에 맨날 교회는 다람쥐처럼 쳇바퀴 돌듯이 맨날 그곳에서 그곳으로. 그래서 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오는 문은 작은데 나가는 문은 커요. 그러니까 교회 한두 사람 걸어 들어오는데 그 다음 주에 나간 사람은 5명 나가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리더십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방목교회는 제가 2001년도에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 약하다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리더십이 약하다 보니까 교회가 한계를 당해서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30명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라 해서 2007년에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만 키운 게 아니라 중매까지 시켜줬습니다. 모르는 자매를 시켜주는 사람은 결혼하겠다 해서 중매를 세워서 작년에 2013년도에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시작했어요. 2년 됐습니다. 4월에 제가 2주년 창립 예배에 말씀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교회 이름을 비암락 가정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교인이 30명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리더십의 중요한 점입니다. 리더십이 바로 서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태국 형제들 키워서 제가 하는 것보다 사람을 키워서 교회를 시작했더니 교회가 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비전을 갖게 되고 사람을 계속 키우는 것이 저의 기쁨이고 또 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대학생들을 저희들이 키우고 대학생들을 합니다. 학생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려져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생각보다 글로벌라이즈 되어 있어서 마음문이 많이 열려져 있는 상태고 저는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 형제들이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예수를 믿기도 하고 많은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를 믿어요.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결혼할 대상이 누구냐고 물어보면요 저희 집사람이래요. 로마르리 노망이라고 그러나 뭐 한국에서 노망이라고 그래요. 제가 까먹었는데. 그리고 여자들에게 물어보시면은 결혼할 그 가장 아이디얼리스틱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저죠. 예, 접니다. 진짜예요. 저예요. 가정을 보고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희 집을 오면은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을 가질 정도로 가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교회는 지금 대부분이 다 엔지니어예요. 엔지니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 이 교회를 참석하고 있고요. 매년 저 벌써 11년 됐습니다. 11년째 영어 캠프를 하는데 거의 100명, 70명에서 또 100명 사이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것이 이제 제가 말한 Young Professional Prayer Mission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참 잘 골랐어요. 2PM. 여러분 다 아세요? 뭐 이 교회 2PM 정도 아는 교회면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다. 2PM을 모르면 태국에서 왕따 당합니다. 왜 그냥 그 니쿤이라는 태국 형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2PM 하면은 기가 죽어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지어서 Y2PM이라고 졌습니다. 근데 2PM이 뭐냐면은 그 prayer, professional prayer가 P가 두 개 들어가서 2PM. 그래서 2PM, prayer, professional prayer mission 이렇게 해서 이름을 졌습니다. 근데 거기다 Y를 집었어요. Young Professional.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영어로 Y2PM 그렇게 말해요. 왜 2PM이냐? 근데 저희 미팅을 정말 2시에 시작을 해요. 2시에 예배 끝나고 다들 이렇게 교회 사람들 모아놓고 이렇게 2PM입니다. 이 청년들은 어느 한 교회 청년들이 아니라 방콕에 있는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선교도 하고 또 도전도 받고 리더십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한 가운데 2년 사이에 배가 2번 왔습니다. 여러분 로고솝이라는 배를 들어보셨습니까? 로고솝 배라는 배는 세월호하고 사이즈가 똑같더군요. 참 미안하게도 지금 배가 한국에 와 있습니다. 지금 저 배가 부산에 들어가 있어요. 인천에 7월에 들어갑니다. 자, 저 배가 400명의 선교사를 60개국에서 모인 선교사들이 지금 함께 배를 타고 선교하고 있는 배인데 그 배가 작년과 올해 3번 왔습니다. 방콕, 푸켓 그리고 2월에 방콕에 왔어요. 한 번 오면은 사람이 10만 명이 모입니다. 10만 명. 여러분 10만 명이라는 사람을 한 번에 본 적이 있습니까? 저 보이세요? 저기 지금 들어오려고 2시간 기다리면서 들어와야지 되는 배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컨트리 리더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는 사람은 그냥 들어와요. 줄 안 서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인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OM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또 OM의 선교에 대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는 배에서도 트레이닝을 하고 현지인들을 트레이닝하고 작년 5년 사이에 1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 선교사 파송하는 선교단체가 있다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뭐 자랑 같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태국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단체가 저희 OM입니다. OM 선교단체가 12명의 태국 현지인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근데 그뿐이 아니라 다 선교비는 다 현 교회에서 절대 미국이나 한국에서 선교비를 보조받지 않고 저희 현지인 교회에서 선교비를 다 충당하면서 12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한 교회에서는요 한 선교사, 3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한 달에 선교비가 3,000불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달 선교비가 3,000불이에요. OM에다가 드리는 선교비가.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를 하나님이 시작하시면은요 막을 자가 없듯이 돈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2명의 선교사가 파송이 될 뿐만 아니라 이번 9월에 또 4명의 선교사를 영국과 또 로고솝에 두 사람 파송을 하게 됩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이렇게 선교사를 후원하고 모빌라이즈 동원하고 또 선교 헌금을 모으는 거는 제가 담당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를 저렇게 방에서 교육시키는 사람은 저희 우리 김정희 선교사가 합니다. 그래서 김정희 선교사가 태국말을 저보다 더 잘해요, 사실. 그렇듯이 우리 이렇게 선교사를 2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는 그 보람은요, 정말 자식을 낳는 그 어미의 마음같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이 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서 이들이 돌아와서 태국 교회를 섬기고 또 리더로서 또 하나님 앞에 교회를 책임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기뻐하는 것은 이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태국에 180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직도 아프리카에는 선교사를 파송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프리카의 첫 선교사, 태국 선교사를 OM을 통해서 파송할 준비를 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태국은 너무나도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받는 또 변화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축복해 주셔서 또 현진 교회들이 함께하고 또 특별히 메가 철치들이 한 12개 교회들이 저희들을 돕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감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또 교회 저희 건물이 자체 건물이 없었는데 큰 교회에서 7층짜리 건물을 지면서 저희 OM에게 그 건물을 이렇게 양도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또 유지도 하고 또 그 건물에서 들어와서 OM 오피스를 또 차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축복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것처럼 물질에도 문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을 계속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왜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왜 이렇게 기쁜지, 또 나의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많은 때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고 남들이 쓴 책을 많이 읽어요.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내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예수님이 또 모든 천국의 비밀을 마가복음에 너희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책을 봐요. 내가 본 천국 뭐 이런 책, 그죠? 베스트셀러로 항상 많이 팔렸는데 그런 책들이 다 뭐예요? 99%가 아니라 100%가 다 가짜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갔다 왔다면 믿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태국 사람들의 증거를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잘 쓰여진 그러한 성경이 어디 있냐 말하면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나오면서 요한이 그 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쫙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비쳤다고요? 그 빛이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하면서 계속 그 빛에 대한 그 구절과 그 굴절과 그 빛의 그 캐릭터리스틱을 보면서 그 성경 요한이 보석을 가지고 비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장 23절에 보시면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빛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해나 달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그의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모르면요 구글을 다 때려보세요. 거기에 질문에 답이 다 있습니다. 정말 구글을 때렸더니요 딱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천국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멋있습니까? 멋있죠. 이렇게 빛이 아주 강렬하게 비치는 그런 빛. 또 이런 것도 봤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아주 빛이 있는 멋있는 성으로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까 말했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어린 양이 그 성전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보좌에 앉아 있는 것을 또 보이는 그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마 이거보다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죠?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철수와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은철이가 야구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 다 크리스찬인데 야구 게임을 보러 갔는데 야구 게임 너무 좋은 거예요. 사실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유현진이 다저스 스타디움에서 피칭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다음 주 화요일 날 꼭 가고 싶어요. 저 월요일 날 제가 LA로 가거든요. 그래서 꼭 가고 싶은데 화요일 날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못 가게 돼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야구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둘이서 이랬어요. 은철아, 천국에 가면은 야구장이 있을까? 그랬더니 은철이가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알아보지? 그랬더니 철수가 그랬어요. 방법은 하나다. 어떻게?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죽으면은 가서 알아보면 되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 좋은 아이디어다. 그랬는데 은철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철수의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야, 일어나. 너 죽었는데 어떻게? 약속했잖아. 어떻게 천국에 가면은 야구장이 있는지 없는지. 맞아. 알아봤니? 알아봤지. 그래, 어쨌든 야, 내가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는데. 그래, 좋은 소식이 뭐냐? 야, 갔더니 야구장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 근데 하필이면 내일이 말이야, 파이널이야, 파이널. 베드로 팀하고 바울 팀이 둘이 붙었어. 아주 크게 붙었어. 내일이 마지막이란다. 마지막 게임. 와, 재밌겠다. 야, 근데 밴 뉴스는 네가 내일 피칭 한대더라. 그래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언제 갈지를 모르는 약속하고 기약도 없이 사는 인생인데 오늘 밤에 가시는 분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천국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죠? 근데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1장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빛이,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장과 첫 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와, 이 빛이 웬 빛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읽으시면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제가 골든게이트 있었을 때 히브리 강의, 헐메네릭 강의에서 이 기절을 읽고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아닌데요. 왜? 우리가 아는 빛은 넷째 날 만든 빛이거든요. 근데 이 빛은 무슨 빛입니까? 그랬더니 교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세요. 나도 모른다. 근데 참 진실했어요. 그 교수님이. 나도 모른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 했어요. 혹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이 막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창세기 1장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이 만나기도 하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시작이요, 그 마지막인 그 말씀이 여기서 만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큐티를 하게 됐습니다. 큐티. 자, 큐티를 했는데 여러분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일날 말씀 먹고 일주일을 사는 거는요 정말 힘든 삶을 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날마다 만나야 돼요. 아멘. 매일 만나야 돼요. 내 아침에 말씀이 새로워야 돼요. 그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어머니가 해주신 따끈따끈한 밥을 먹는 것처럼 정말 아침에 만나는 그 주님 30분 그 만나는 말씀을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콰이타임을 하면서 저는 매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자, 우리가 아는 빛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빛은 이 정도예요. 전기불이라든가 뭐 자연적인 불이라든가 뭐 밤에 낮과 보는 이런 빛,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아는 게 이게 다 빛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빛은, 천국에 있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고린도후서 말씀이 제 인생의 전환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이 기절만큼은 천천히 읽어야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절을 보시면은 첫 부분은 창세기에 있는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게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만납니다. 근데 만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한 분은 나. 그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빛이 어디에 비추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서 제가 또 인터넷으로 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걸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 성은, 천국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자, 그랬는데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어떻게 비쳤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비쳤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추셨어요. 어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었어요.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 빛을 받게 되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빛을 보면서 그 빛이 어디에 비쳤다고요?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천국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서 계시가 끝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들으면요 잠을 못 자요. 제가 일주일 동안 이거 읽고요 잠을 못 잤어요. 이 보배를 내 안에 가졌으니. 여러분 4장 6절을 바울이 얘기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이 말씀 참 좋아요. 4장 고린도후서 4장 여러분 많이 힘드세요? 고린도 4장을 매일 한 10번만 읽어보세요. 막 천국이 보입니다 내 눈에. 자 7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뭐라 그래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질그릇이 뭐예요?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질그릇, 가치가 없는 나에게 이 보배를 가졌대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까? 근데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힘이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는 있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실망하지 않아요. 꼭 어떨 때는요 크리스도 잔 같아요. 크리스도 잔. 와인잔 있잖아요. 와인잔 떨어뜨리면 어떻게 깨지잖아요. 깨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여러 개 잔으로 여러 개 피스로 이렇게 남아있죠.
또 어떤 사람이 그걸 밟아보세요. 밟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막 수천 개의 피스로, 이게 비록 연약한 이 글라스와 같이 하나였지만은 누가 우리를 치면은 깨지지만은 그 깨지는데 우리는 더 강해져요. 많아져요. 그럼 누가 밟으면 더 많아져요.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박해가 강할수록 부흥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는 밝습니다. 요즘 나라와 나라마다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건 이 미국입니다. 너무 잘 사다 배불러 터지니까 사람들이 주제 파악을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부흥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사람들이 강팍해졌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픔이 있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보배를 내 안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먹을수록 자꾸 잊어먹더라고요. 오늘도 방이, 저희가 자는 방이 307호인데 자꾸 309호에 가서 문을 두들기니까 이상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 집사람한테 욕 되게 먹었지만 하여튼 매번 그래요. 지난번에 호텔은 21층인데 23층에 가가지고 23층에 문을 두들기니까는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알고 보니까 23층이 아니었구나. 왜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한지 모르겠어요. 내 겉사람은 후퇴하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가깝도다. 내 육신은 연약해지고 후퇴하지만은 나의 속사람은, 내가 가진 천국은 정말 다시 오실 완전한 천국과 가깝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뻐요. 그래서 우린 죽어도 슬퍼하지 않아요. 왜? 우린 찬송을 부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잠깐. 우리 손학원 목사님과 잠깐 얘기하면서 어제 20년이 이렇게 빨리 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년 금방 가더라고요. 그죠? 우리의 보이는 인생은 잠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은 우리 선교가사 얘기하는 이 천국은 완전한 천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로 Imitation Kingdom of God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모형이라고 해요. 모형. 우리가 집을 이사 가려면 집의 모형들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교회를 짓더라도 본당이 어떻게 생기고 그 화장실이 어디고 이런 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슴속에 아는 것이요,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천국이 못 되고, 완전한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어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천국을 갖고 있어도 우리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아프죠. 괴롭죠. 그리고 망하면 힘들죠. 또 하다가 좌절하죠. 또 어둠이 되면 무섭죠. 또 우리에게 암이 생기면 두렵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는 완전한 천국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모형,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천국이, 우리는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는 천국이요, 살아서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갖고 산다는 거죠.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진 천국을, 우리가 가진 천국이 이 세상에 어느 것보다 더,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 가슴을 만져도 가슴이 두근두근 뜨는데, 이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을 우리 안에 갖고 살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자, 너희가 전에는 빛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거죠. 여러분, 꼭
차에다가 그 피쉬 스티커 안 닫혀도 안 붙여도 돼요. 오히려 그거 붙여놓고 막 80마일 90마일로 달리면 저 사람 정말 주인이 기독교인이냐 남들이 보고 웃어요. 그죠? 어느 경찰이 그랬대요. 당신 차주인 맞아? 그러더래요. 맞는데 분명히 차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왜요? 차 뒤에 범퍼 스티커에 크리스천이라고 크리스천 피쉬 마크가 있던데 크리스천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경찰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달고 다니지 마세요. 저처럼. 그러니까 피쉬 마크 다녔다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가 빛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빛을 보면은 알아요. 진짜예요. 선교지에 가서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나누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학생들, 제가 막 크게 웃으면 또 애들이 나는 교수님 같이 크게 웃는 게 꿈이래요. 웃어. 근데 웃음이 안 나온대요. 그것도 웃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웃다 보면요, 애들이 웃는 모습 보고 너무 행복해 보인대요. 그래서 그 행복한 것이 교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대요. 여러분 진짜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크리스천인지 알 수 있어요. 말 안 해도. 성경 기절 식당에다 걸지 않아도 다 알아요. 주인이 크리스천인지.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같이 목자 같은 마음으로 그 일하는 사람들을 잘 테이크케어를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빛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빛을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주셨어요. 우리 가슴에. 제가 이거 만들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빛을 감추고 사시겠어요? 이 안에 어떤 분이 로러리 30밀리언 달러짜리 하나가 딱 걸렸다면 여러분 동네에서 하방이 다 얘기 안 하겠지 할지 모르지만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차 하나 사도 탁 파킹라서 딱 세놓고 남들이 보라고 딱, 그죠? 남들이 안 보면 서운한 거예요. 왜? 그 차는 남들이 보라고 산 차인데 그 차 안 보면 정말 서운합니다. 진짜예요. 자기만 알고 있으면 서운해요.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 귀한 보배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나만 알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인지,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말 속사람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변화받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마당빨만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니면 내 아버지가 장로였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알곡이 줄어듭니다. 죄송합니다. 알곡이 줄어들고 쭈꺼기가 많이 나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영적인 내적 부흥이지 숫자 부흥이 아닙니다. 계속 보세요. 크리스천들은요 미국에서 계속 줄어들어요. 한국도 그래요. 교회 안 나가요. 이제는 사람들. 선교한국 지금 8월 달에 시작하는데 2만 명이 모이던 대학생들이 2,000명 온대. 2,000명. 무슨 말인지 아세요? 캠퍼스에 대학생이 1%래요. 한국에. 여러분 심각합니다. 자, 이때 정말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이거 하나님이 가루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에 뛰어 살기 바랍니다. 조금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나와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마 편할 거예요. 왜? 알곡은 제하고 쭉정이만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버리지 마시고 그래도 품어주세요. 모아주세요. 그리스도의 빛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품어주면요 아픈 사람들이 힐링을 받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태국은요 우디야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이 하나도 없더구나.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밖을 보세요.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 빛을 소유하고 계세요. 나만 가지고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빛을 발하여 이 세상에 어두운 이 세상을 밝혀야 될 텐데, 예수님은 정말 남은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찾고 찾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 사시면서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아니면 가정 목회를 하든 또 사업을 하시든 직장을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빛의 자녀로서 빛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쳤다고 하는데, 그 진리를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또 이방인에게도 주셨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국에 사는 우리 한국 동포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아버지 빛이 비추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빛을 비추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어두운 사회에 빛을 비추소서. 아버지, 또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소서.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가 오늘은 포틀랜드, 내일은 미국, 모레는 세계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또 선교에 앞서가는 교회, 가정을 세우는 교회,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과 동역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직 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